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이 정부가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코로나19를 가지고 교회를 엄청 박해를 하고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신 매우 두려운 예수님 말씀은 무시하면서 이 정부의 지시는 너무 순종을 잘도 하는 걸 보면서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걱정되어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666표 안 받으면 벌금에 교회 폐쇄에 감옥 보낸다고 하면 지금 이 믿음 수준으로는 다 받고도 남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 666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있는 RFID 칩을 오른쪽 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또 내가 보니 지금 그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바다에 서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미국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니고 조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 세력들이 정권 잡으면은 앞으로 이 계시록 13장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로마 바티칸의 교황일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교황은 추측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집권 후에 사회 공산주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추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교황은 연세가 80 얼마라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좀 두고 봅시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미국의 대통령이든 아프리카의 거지든 서울역 앞에 노숙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숫자를 짓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어떤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에 숫자를 짓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이 짐승의 표가 세 가지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표나 RFID 칩, 어떤 이름이나 조금 요거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의 이름의 숫자는 666인 것 같은데 666이 마귀사탄의 고유명사가 아닌가,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세 가지의 어떤 표가 없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마귀 사탄의 숫자가 666이고 어떤 분이 지옥 간증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마에 666의 숫자가 쓰여져 있더랍니다. 666을 사랑하고 추종하는 자들은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이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숫자로 명명하면은 666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666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 이 믿음 상태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를 중간에 걸려 있으면서 예배 드리다가 혹은 교회 가다 오다 코로나 걸려 죽으면 예수님 입장에서 순교자 반열에 올려주시지 않을까요? 순교자 대우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 교회 오다 가다 예배 드리다 코로나 걸려 죽는다면 성경 시각으로 천국 가는 거 100% 따놓은 영적 대축복이고, 추가로 상급이 어느 정도인가 추가 계산해야 될 고민거리가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코로나 겁내서 다 도망가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수님 지시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도망간 여러분들 성경 구약서 좀 보세요. 구약 성경 좀 보시라고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입장 받고 이런 고난 당한 입장에서 의리 없는 자들 예배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이 불쌍한 백성들 천국 갈 수 있게끔 천국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귀한 목숨을 스스로 주셨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겁나갖고 핸드폰 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시 무시하면 죽이고 복종하면 살려주고 복주시고 그들 영혼은 천국행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경 어디 봐도 예수님 성품 옛날보다 온화해지셨다는 기록은 못 찾아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아 홍수 심판하고 하시고 소돔 고모라 인간들 유황불비 내려서 쓰레기 태우도 소각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고 예수님이 성경책 어디 봐도 여러분들 9시 뉴스 백날 들어봐도 예수님 죽었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 성도 예수 배신, 문정부 순종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이런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성경책
여러분 이 잡듯이 찾아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매우 무서운 예수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시는 잘도 순종하십니다. 아래 예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 보세요. 영원 심판 때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말씀 지시를 그냥 쉽게 무시하는데 여러분들 임종했을 때 영원 심판 때 여러분 뒷감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 보고 좀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 전하라고 지시를 하시니까 전하기는 전해드리는데 보시는 분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안으로 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지금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세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요. 민수기 15장입니다. 안식일 날 나무 한 자를 돌로 쳐 죽이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며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아래 하나님의 지시를 모세가 직접 받아 적어 기록해 두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 그러나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타국인이든지 주제 넘게 무엇을 행한 사람은 주를 비방한 것이니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주의 명령을 어겼음이니 그 혼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 보시면 죄가 뭔지 아시겠죠?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 분명히 주의 명령을 어겼음이니 그 혼이 그 생명 목숨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차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시나 잘 보시라고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었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주일날 나무 조금 했다고 우리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자고요. 주일날 나무 좀 했다고. 여러분들 주일날 회사 출근하면 특근 쳐갖고 임금이 더블로 받습니까? 그 돈 좀에 더 번다고. 하루 결근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일날 개중 갔다고. 주일날 해외여행 갔다고. 주일날 이웃 친지 지인 결혼식 갔다고. 우리는 아주 그냥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주일날 나무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이라고 지시를 직접 하십니다. 직접. 성경 말씀 정말 똑바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좀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메시지 올립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야기 나온 김에 십계명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아주 나쁘게 여기시는 죄의 순서대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시각 입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때려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고, 여러분들이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 뭐 있죠? 이웃인데 거짓말해서 사기치는 죄보다도 예수님은 더 나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사회 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람 죽인 것보다도 더 나쁘게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 짓는 죄를 스톱하고 내 지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빌고 비는 것이 회개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 지키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히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인, 간음,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겁이 나서 교회에 안 간다든가 또 타인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집에서 예배 보는 거, 교회 목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집에서 핸드폰 들고 예배 보는 거, 이런 거 구약시대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벌써 죽었습니다. 그 목사도 당연히 죽었고요. 그렇게 지시하는 목사도. 그런데 이 법이 없어졌습니까? 천만에요. 지금 신약 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를 참고 기다리시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 참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 심판 때 죄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주일날 돈 벌러 다니고 개중 다니고 결혼식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은 다 죽인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를 이미 범했다 이 뜻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모세가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지구촌의 모든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 예수 똑바로 믿고 구원받는 자는 천국, 그 반대자는 지옥에 대한 언약, 약속,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 맞습니까? 안식일 무시한 자는 탈락자들.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정금판인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쉽게 하면 그 정금판이 이스라엘 엘리야 동굴에서 발견된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십자가를 그 돌을 파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탁 꽂았는데 그 십자가 꽂힌 자리에 6m 밑에 엘리야 동굴인지 에레미야 동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 6m 밑에서 언약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쯤 됩니다. 그 언약궤는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압과 내가 병 걸려 죽을까봐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보는 예배 보는 것과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예배 보는 것과 아래 북한교회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영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안식일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경외한다는 표시로 찬송과 기도를 성의 있게 하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기도와 찬송은 예수님께 내가 직접 드리는 중요한 경배, 예배 의식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나에게 양육하는 말씀이지만 찬송과 기도는 내가 목사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경의를 표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사꾼 목사는 빼고입니다. 사명을 받은 목사님은 성령 받고 예수님의 뜻을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수의 사꾼 목사들 속에는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그들을 지배를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목사님들의 의무, 사명이 뭘까요? 양떼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사탄과 싸우면서 양육하여 구원 성령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수 목사들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 거두고 점심 한 그릇 먹여서 보내면 자기들 의무, 사명은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비대면 예배 보게 해서 양떼 영혼, 영적으로 크게 손해보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옥 가더라도.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 여기 방에서 불 끄고 몰래 지금 목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게 예배 드리죠. 이런 예배하고 여러분들 겁이 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는 품질이 틀리겠지요. 어떤 영성이 뛰어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사랑받는 여자 전도사님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 비대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더랍니다. 저도 성경 시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시면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도 못 갈 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북한이라든가 저런 사정이 있는 사람 빼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 보는 거 예수님이 안 받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그 여자 전도사님은 기도해서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전해드리는 것이고 비대면 예배 예수님 받지 않으신답니다.
나태한 한국 교회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려보시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인 이상 예배 보지 말라, 비대면 예배 보지 않으면 벌금 물린다, 여러 번 걸리면 교회 폐쇄한다고 하니까 겁에 질린 목사 성도들이 즉시 순종하는데 담대함도 성경 말씀 순종 복종 정신도 없는 목사들이 말세에 핍박은 이거보다 100배도 더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짐승표 받고 그냥 한 3년 5개월 살다가 저는 이런 불못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아마 10년 후에 NW, New World Order 세력들, 세계 단일 정부에서 주민등록 대신 모두 백신 접종처럼 아래 RFID 칩을 오른손에 받아라, 받지 않으면 벌금 매기고 교회 폐쇄하고 감옥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고 다 받을 거죠. 안 받는다고요? 겨우 이 정도 핍박에 순종하면서 지금 이 문제와 그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그때 지금 이거 주민등록증입니다. 뭐 각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다 지금 신분증이 이런 카드형인데 그 666 짐승의 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전 세계를 디지털 주민등록증으로 다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표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100% 3년 5개월 후에 지옥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어기고 여러분들 벌금 낸다고 하면 영창 보낸다고 하면 다 표 받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앙 상태 보니까요. 너무 걱정돼서 이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작성한 겁니다. 언론이 교회가 전염병 생산자처럼 영적으로 사탄 지시받고 정부가 언론에 지시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교회 이미지 좋아하지 않으니 정부 지시에 따르자고 하는 집사들도 있더군요. 이분은 해외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온 집사님이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 국민들인데 요거도 먹으면서 예배 보느냐고 그러시더라고. 화를 내면서. 교회를 원망하던데 신앙생활 주변 눈치 보면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대적하는 자와 타협하거나 그놈들 말에 순종하면 내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부를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은 한국 성령 부흥 시절이 아닙니다. 이미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중차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지 가지고 지옥 덫을 놓고 있는 때입니다.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마. 너무 뜨거워서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제발 오지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성경 말씀 파수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부 지시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지시는 무시하면 여러분 가는 곳은 지하 영혼 감옥입니다. 이 정부 지도자를 영적으로 누가 다스립니까? 거짓말 밥 먹듯 하는 그자들 지시대로 가면 천국이 나올까요? 참고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목사들에게 조언을 듣고
결정하고 기도받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선지자적 왕입니다. 그런 분이 지배하면 순복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나오기 전에 목사님에게 내가 대통령 나오고 싶은데 예수님께 좀 여쭤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을 한 30명인가 뭐 60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요번에 말고 다음에 대통령 나가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 나와서 당선됐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좌파 신문들 지금 한국에 지금 신문에 뭐 트럼프 떨어지고 조 바이든이 뭐 20일 날 취임식 한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요번에 사기꾼들 사기 쳐갖고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든 녀석들 저는 역적으로 다 잡아 들릅니다. 군을 동원해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위에 중보기도를 강력하게 좀 해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은 트럼프 대통령 위에 중보기도 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구 뜻을 따르실랍니까? 조 바이든이 되면은 그놈은 디지털 신분증으로 사회 공산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녀석입니다. 그놈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놈입니다. 조 바이든, 오바마, 힐러리, 조지 소로스, 뭐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그 오너들 다 한 패거리들입니다.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 세력들, 그놈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지옥으로 한 방에 갖다 집어넣고 저것들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착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시면 42개월 동안 그놈들에게 완전히 이 세상 권한을 이양해 버리십니다. 그때. 아직 그 때가 멀었는데 이놈들이 날뛰다가 요번에 예수님께 호되게 얻어터집니다.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얻어터지나. 역적으로 잡혀 들어가고 몇십 년 징역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문재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교회 폐쇄에 감옥 보낸다고 하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 목사는 예수님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무섭나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문재인 감옥보다 예수님이 1000억 배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 찍히면 내 영혼 1000억 년도 더 넘게 불감옥에 쳐넣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구촌 동시에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복종하나 코로나 사탄 세력들 지시를 복종하나 여러분 시험 중인데 여러분 합격하셨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전 세계를 한 개 국가로 만들면 지금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것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에 디지털 칩을 심어서
모든 나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것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하버드, 옥스퍼드 석박사보다도 머리가 천억 배보도 더 좋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666 짐승표 받으면 지옥에 100% 간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믿고 짐승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은 뭐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면서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다, 뭐 이 속에 뭐 이런 게 들어가느냐 하고 떠들어 쌓던데,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받았어요. 회개에서 성령 받는 게 급선무입니다. 성령 받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떠드는 목사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잘난 체하고 떠들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짐승의 표다 아니다 하면서 판단하면서 여러분들 그런데 잘못 빨려 들어가면 여러분 지옥 가기 십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내가 앞에 말씀드린 바다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또 내가 보니 앞에 제가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미국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시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미국 민주당은 사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놈들이 정권 잡으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카운트다운이 서서히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놈들이 정권 잡아도 666 짐승의 표를 시행할 때까지는 그 법도 정비를 해야 되고 뭐 제도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1,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머리에 두 뿔을 가진 두 뿔난 놈들은 보면은 마귀사탄들이, 지옥에 있는 마귀사탄들이 다 뿔이 두 개씩 나 있더랍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앞에는 적그리스도고 뒤에는 거짓 선지자 로마 바티칸입니다. 로마 바티칸이 WCC를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고 있잖아요. 리더가 되어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EU, 북미연합, 아프리카연합 이렇게 해서 10개의 권력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반도 못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뭐 1년 후에 오니 2년 후에 오니 하면 그런 헛소리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 속에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그 법이 엄청 시끄러웠죠. 그 법 속에 은근슬쩍 이 짐승의 표를 집어넣었는데, 그 공화당에서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잘랐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캔슬 시킨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직 왜? 예수님 그 때가 멀었기 때문에. 표나 그 짐승의
그 표나 요 번호를 제가 1번으로 달아놨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나 요 2번 달아놨습니다. 그 이름에 숫자를 짓는, 그러니까 요게 성경 말씀 번역이 정확한 번역 성경책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좀 있으면은 왜 세 가지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 RFID 이 칩은 이미 나와 있었고 미국에서 시도를 했던 거고 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에 요 표, RFID 칩이 요 표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름이나 숫자 짓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여러분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하면서 숫자를 문신을 찍어가 가면은 이 사람인데는 물건 팔아도 되겠네. 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요거 조금 숫자라든가 이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계시록 봐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은 내 몸속에 그냥 뭐 다리에 엮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마나 오른손에 어떤 숫자든 어떤 표든 어떤 칩이든 안 넣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그 뭐 로마 바티칸의 교황을 히브리 언어로 숫자로 풀면은 666이 된답니다. 그런데 뭐 네로도 풀면 666이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666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영적 숫자다. 사탄을 상징하는 영적 숫자 이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정부, 전 세계 230개 국가를 하나로 만듭니다. 바로 한 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10개의 광역 국가로 만듭니다. 10개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대신에 요런 칩을 똑같은 칩입니다. 지금 준비해 놓은 칩이 요 칩입니다. 이 칩을 여러분들 오른손이나 강제 시행이 3차 전쟁 끝나고거든요. 세계 3차 전쟁 때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죽으면은 전쟁으로 팔다리 날아간 사람은 또 엄청 많겠죠.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다가 이 칩을 갖다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놈들이. 요 살알입니다. 살알보다 길이는 배로 길고 굵기는 1.5배 정도 되겠네요. 이 칩 별가인 것 같지만 이거 뭐 만든다고 뭐 30년 걸렸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칩 속에 여러분들 건강보험 기능,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신분증 기능, 여러분들 물건 계산하고 하는 신용카드 결제 기능, 원격 의료 기능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오바마 케어에 미국 식약청에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이 칩이 유일하게 식약청에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 이거죠. 이 칩을 개발한 회사 관계자가 이 칩 속에는 GPS 기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칩 받고 도망가면은
인공위성이 이 사람 어디 도망가 있네 그러면 다 압니다. 그런데 굴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상관없습니다. 이거 GPS 기능이 안 잡히니까. 그리고 원격 의료 기능이 있는데 이 원격 의료 기능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칩 받으면 여러분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이 칩 받으면은 쉼을 얻지 못한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들 신호 보내면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와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호를 보내면 이 칩이 이 손에 그 신경을 자극해서 여러분들 정신을 조정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그러니까 이 칩 받고 있는 동안은 잠도 제대로 못 잔다 이 얘기죠. 그 쥐 실험한 거 봤습니까? 신호를 탁 보내서 쥐가 왼쪽으로 가게 하고 오른쪽에 가게 하고 서게 하고 전파로 신호를 보내서 소에게 이 칩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뿔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스위치 탁 집어넣으니까 소가 스톱하고 원숭이 실험하고 인간에게도 실험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왜 받지 마라 하는지. 이 칩 받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칩 안 받으면 목 잘려 죽습니다. 이 칩 받으면 3년 5개월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반드시 죽고 3년 5개월 되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지옥에 간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옥 불못에 다 갖다 집어 쳐넣는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받지 마라 그랬는데 받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거역 불순종한 지옥 갈 죄를 지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걸 여러분 행동으로 거역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 이 얘기입니다. 이 칩 받고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거고요. 지금 이 칩 받아서 뭐 베리칩 666 짐승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666 짐승 국가가 들어섰을 경우에 이 칩을 미리 받은 사람이든 그때 강제로 받던 이 메인 스위치를 작동 올리는 순간 그 666 짐승의 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르고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뭐 이 손가락을 이만큼 잘라내든지 팔을 잘라버리고라도 회개하고 천국 가시든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받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 수술하러 가면은 그때 그 마귀사탄 정부에서 절대 수술해주지 마라 그럴 텐데 여러분 집에서 수술하실랍니까? 아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마에 어떤 숫자나 표나 근데 숫자는 보니까 666인 것 같아요. 사탄의 수. 사탄을 상징하는 수. 유럽의 어느 나라 같은데 저개발 국가요. 거기는 학교 전체가 이거 정확하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SSS 666 하면서 학생들을 강제로 그냥 다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제가 어디 다운받아 놓은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칩은
라디오 주파수로 작동하는 RFID 칩이라고 합니다. RFID. 이 칩하고 지금 코로나 이거하고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래 뿌려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려고 뿌렸는데 일단은 작전에 어느 정도는 그놈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투표하러 못 가게 뿌리고 우편 투표를 하게끔 유도해서 우편 투표 가지고 장난을 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된 걸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그놈들 역적 모의하는 것을 몇 년 전에 알고 이미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이미 다 걸렸습니다. 이놈들이. 그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놈들 두고 보세요. 며칠 있으면은 작전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쪽에서 대반격 작전이 있습니다. 대체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진실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반드시 체킹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배 태도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자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세요. 그냥 예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경찰이 막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회 목사 장로들이 교회 못 오게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세요.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 혹은 가까운 가족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성경책에 없는 사도신경 교동문 같은 것은 빼시고 기도와 찬송을 마음으로 올려드리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메모해 보시면서 유익하고 성의 있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지요. 찬송 반드시 예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찬송,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곡 이상 마음으로 가사 내용을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세요. 저는 찬송을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손들고 갑니다.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고난 각오한다는 뜻과 찬송을 통한 회개 찬송과 그리고 예수님 내 목숨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라는 뜻이 담긴 찬송입니다. 교회에 못 오게 하는 목사 설교는 무시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두려워하며 지시를 복종하는 그런 목사 설교는 무시하시고 목사님 설교보다 영적으로 100배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예수님 설교를 직접 보시든지 들으세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 설교가 예수님 설교보다 앞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신입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예수님 설교에 기준을 두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 메시지가 은혜스럽네 뭐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설교에 사도 바울이 기준을 두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당 가고 싶으면 예수님 설교를 집중적으로 보시든지 들으시는 분이 현명한 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사들은 예수님 설교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 설교를 하시나 안 하시나, 1년에 몇 분 하시나 잘 보시라고요. 이유는 듣기 거북한 말씀들 일색이거든요. 예수님 설교는. 간음하지 말라. 생각만 해도 너는 간음 죄인이다. 부자 천국 가는 것 힘든다. 두 주인 섬기지 말라. 두 주인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돈을 사랑하든지 뭐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순교 각오로 날 따르라. 복음 전도는 너의 부모 초상 치르는 것보다 전도가 더 중요하다.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여행 가고 개중 가고 데이트하러 가야 되는데 다 듣기 싫은 피하고 싶은 내용들이라서 목사들도 보기도 듣기도 싫어하거든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설교를 잘 안 하는지 목사들이 이유를 아시겠죠? 왜 솔선수범 못 하거든요, 목사들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솔선수범 하는 목사님들 있지요. 다수들이 안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교 무시하면 지옥 가는 영적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말씀으로 죄를 판별해서 나를 지옥 천국으로 판결한답니다. 사복음서 자주 외치는 목사가 여러분을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명받은, 구원받은 주의 진짜 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죄를 지적 책망해주는 목사가 꼴보기 싫다면 당신은 지옥의 예약자 명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책망해주는 그런 목사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지옥 가는 열차 탄 것을 알면서 복받는 설교나 하고 있는 그런 목사는 당신을 지옥으로 더 빨리, 더 깊이 밀어넣는 목사가 아닌가요? 입장 바꾸고 고민해 보세요. 사도 바울 설교 듣고 싶으면 바울 설교 들으시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싶으면 직접 베드로 전서 후서 보시든지 들으세요. 문제는 설교를 듣고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겠다는 다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족끼리 혹은 혼자서 예배 드린다면 예수님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쫓아보내는 목사나 그 핑계대고 핸드폰 들고 예배 보는 분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같은 영적 공범 같습니다. 누구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시다발로 대규모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다. 지금 양과 염소, 구원받은 자와 지옥 갈 자들이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퍼뜨린 자들이 누구들인지 그 배우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세력들입니다. 이런 칩 만들어서 저거 세상 만들겠다는 그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며 이들은 영적으로 사탄 두목 루시퍼 지시를 받고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모든 크리스찬을 한방에 지옥 보내는 시나리오이며 진짜 구원받은 성령 받은 분들도 단두대 앞에서 예수님이냐 내 목숨이냐를 최종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과연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감사 보답으로 순교자의 길을 택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 엄청 예수님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이러스에 이렇게 불안해하며 떨며 예수님 지시는 정면으로 거부하고 영적으로 사탄의 지시받는 이 정부의 지시는 순종하는데 조용히 고민해 보세요.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나 내 스스로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합격해서 천국 합격증을 받았습니까? 불합격해서 지옥 가는 합격증을 받았습니까? 불합격 받은 분은 회개하여 천국에 같이 갑시다. 그때 되면 여러분 목을 자를 짝두도 미리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666 표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666 마크라고 하는데 그 오른손 이쪽에 들고 여기에 주사기 안에 그 칩을 집어넣어 갖고 쭉 밀어였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지금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 악명 높은 록펠러 제국의 후손인 니콜라스 록펠러. 제가 니콜라스 록펠러가 그 변호사고 미국 외교협회의 키 멤버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 그 죽은 록펠러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이 그 상당한 적그리스도 세력의 키 멤버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지금 비리를 아론 루서 이분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보면은 상당히 키 멤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키 멤버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666 짐승표 받을래 이 짝두에 목이 날라갈래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겁이 나서 교회 안 나오거나 집에서 예배 보겠다는 사람들은 이 짝두에 목 집어넣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신 분들도 두려워서 이때 짝두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 대담하는 장면입니다. 언제 어떻게 록펠러와 만났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네바다 주지사 선거에서 출마하는 것도 그
릭 록펠러가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인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칩만 통제하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미국의 오바마, 힐러리, 조 바이든 그 세력들입니다. 그 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면은 그 통제를 하겠답니다. 노예를, 여러분들은 칩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 그가 아까 그 릭 록펠러 얘기하는 겁니다. 9.11 테러가 있기 11개월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후에 분명히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를 뺐는데 그 릭 록펠러가 9.11 테러 사건도 일어날 것이라고 친구인데 얘기해줬고 9.11 테러도 발생했고 이들이 그 RFID 칩 666 짐승의 표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제로 심으려고 지금 온갖 별짓을 하는 것은 목적이 신세계 질서의 일환이며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프간 파키스탄에서 사람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 무슨 얘기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을 항공기로 폭파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작극을 했는데 뒤집어 씌워서 그 아프간이나 파키스탄에서 사람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오사마 빈 라덴 잡는다고 미국의 특수부대를 보내서 온갖 쇼를 다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오사마 빈 라덴은 지금 살아있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확인했습니다. 확인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오바마, 힐러리, 지금 조 바이든 다 그 세력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면 이 사건도 다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놈들이 증거를 다 없앴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그 계시록상의 666 짐승 국가입니다. 그들이 그 칩 받은 사람들이 666 표 받은 사람들이 말 안 듣고 저항하면 칩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야. 그랬어. 칩 스위치 꺼버리면은 그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그 전 세계 사람들 노예화 하기 위해서 그 칩이 왜 필요한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전자태그 RFID 칩을 모든 사람 몸에 이식하는 겁니다. 라고 아까 그 적그리스도 세력의 중요한 직위에 있는 그놈이 이야기를 해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록펠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화 제작자고 주지사 선거에 나갔고 갑자기 암으로 죽었는데 어떤 테러를 당했나 그렇게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로했다고. 이렇게 폭로함으로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단일 정부를 원해요. 여러분 아래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찾아가서 등록하세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시면 전원 휴거되든지
그 안에 죽으면 저는 천사 2명이 모시러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7번 고발에도 교회 600명 대면 예배 강행, 지자체는 늑장대응. 제가 신문 기사를 발췌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 좋으신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있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인간들의 그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시가 우선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산 진구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부산 서구의 한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인 지난 3일 600여 명의 신도가 모인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모든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다. 지난 12월부터 2.5단계로 격상했다. 아래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산 진구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요거는 부산 진구에 있는 교회고, 이 교회가 어딘지 여러분 잘 찾아서 여러분 다 이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진구에 사시는 분들. 이 앞에 여기는 부산 서구 같은데 교회가 큰가 봅니다. 다 여러분들 서구 계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가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 A교회 지난 3일 600명 모여 예배 강행, 집합금지 명령 어겨 서구청 시설 폐쇄 적용 여부 검토 중. 4일 부산 서구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 3일 600여 명의 교인이 참가 서구청이 집계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 이날 A교회 앞에서 서구청 직원들이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계도를 했지만 A교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요 예배에도 400명 정도 교인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 이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네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 양떼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이분들은 뭐 영창 가도 좋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얘기죠. 상황이 이런데도 시설 폐쇄 권한을 가진 서구청이 7차례 걸친 고발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종교시설 중 유일하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A교회는 지난해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지자체로부터 7차례 고발 조치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6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현재 피고발인 상대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도지사 또는 시군수 구청장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예배 보다가 영창 가고 교회 폐쇄되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보시면 압니다. 축복인지 아닌지. 시설 폐쇄 조치 권한을 갖고 있는 서구청은 처벌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설 폐쇄 및 운영 중단을 명시한 법률 49조 3항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을 폐쇄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설 폐쇄 대상의 집합금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않아 이를 위반한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 중단 조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법리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A교회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관에서 예배는 목숨과 같습니다. 맞잖아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종로구 한기독교 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성규 전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은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현 회장이 아니고 전 회장이네요. 현 회장은 뭐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당선됐나 봅니다. 각 교단장, 대형교회 목사들은 성경 하나님 지시를 보기 좋게 거부하고 사탄 지배받는 문재인 정부 지시는 즉각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벌금 내세요. 감옥 가세요. 예수님 날 위해 수모, 고문, 처형 당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을이라고는 가물치 눈알 만큼도 없으시네요. 목사들 사역 모델 샘플이 사도 바울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너도 십자가 지고 날 따라라고 지시하셨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데 고생은 못하겠다 이 뜻이죠. 성경에 그런 이중적인 미지근한 믿음 가진 자 구원받았나 성경 좀 보세요. 왜 임종 후에 후회할 짓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시험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나 오셔서 아들 죽여서 제사 지내라는 시험보다도 지금 이 시험은 만배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까?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 이거는 잠깐 볼까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의회 앞에 그거는 앞에 소개해드린 거고 부산시는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수 부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감염병 예방조치 권한은 부산시에도 있지만 이를 어긴 시설에 대한 처분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서구청 A교회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절차를 밟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의 A교회가 교회 이름이 좀 알고 싶네요. 이에 대해 A교회 관계자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반드시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건물 안에서도 간격을 띄워 앉는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적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맞는 말씀 하셨네요. 뭐 지하철 같은데 나이트클럽 같은 데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보다 10배, 20배도 감염이 적게 되는 교회 1시간 예배 보는 거 그것만 붙잡고 시비 거는데 이런 시비 거는 사람들 영혼을 사탄이 지배할까요? 아니면 천사들이 지배할까요? 부산 서구의 A교회를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그 댓글란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좀 받아서 올려드리고 싶네요. 16차례 고발 끝에 폐쇄 대구교회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여러분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 교회를 찾아서 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여러분들 목에 칼을 맞고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도 신도 50여 명 모아 강행 대구에서 16차례에 걸쳐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폐쇄될 방침이다. 대구시는 28일 관내 A교회 대표 B씨를 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지난 25일과 27일에 걸쳐 신도 5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예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회 지난 8월 중순 이후에도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 16차례 이상 고발 조치되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단속과 집합금지 명령에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대면 예배를 그만둘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에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진자도 발생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핍박합니까? 대구시는 교회 대표로 17번째로 추가 고발하고 오는 31일자로 해당 교회를 잠정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분들은 천국 가시면 받을 상급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짝두를 앞에 갖다 놓고 내 앞에 목이 잘려서 대굴대굴 굴려 다녀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666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내 목을 잘라라고 할 용기 있는 그런 분들 같네요. 시 방역당국은 지난 25일과 27일에 걸쳐 2,900여 개 종교시설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15개 교회를 적발해 집합금지 조치했다. 15교회도 또 있네요. 이제 해외 소식입니다. 미국 실내 예배 드렸다고 벌금 22만 달러, 2억 몇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캘리포니아 목회자 카운티 상대 소송 제기. 이분인가 보네요. 마이클 맥클루어 목사, 칼보리 채플 교회. 이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네요. 예수님이 이런 목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귀사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재인 지시 한마디로 교회에 그냥 문 딱 닫고 집에서 예배 보라는 그런 목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마귀사탄 두목은 그런 목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미국 교계 뉴스입니다. CA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대형교회 벌금 5만 불로 늘어.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노스밸리 침례교회의 목사인 잭 트리버, 이분 같습니다. 이분. 주와 카운티 정부의 지시에 불복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노스밸리 침례교회에 5만 불의 벌금이 부과됐다. 5만 불 같으면은 5억이 넘는 벌금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주 공산 사회주의자입니다. 좌파. 그래서 교회를 아주 못살게 핍박하는 한국의 그 세력들하고 같은 세력들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잭 트리버는 성명서에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카운티가 벌금을 계속 높이더라도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9월 1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이 교회 문에 붙인 또 다른 경고문에서 추가로 5,000불이 벌금이 부과됐다고 경고했는데, 이로써 이 교회가 받은 벌금 액수는 총 5만 불이다.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 동안 3번의 예배, 주일날 2번, 수요일 1번을 드린 것과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는다고 찬양을 부른 것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했다. 아주 못된 녀석들이. 미국에도 수요일 예배는 드리네요.
트리버 목사는 비디오 성명서에서 직접 수정헌법 제1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서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을 낭독했다. 그는 카운티가 계속해서 그의 교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교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교회 탄압은 미국 전역을 휩쓸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리버는 또 미국 국민들을 향해 우리는 우리 교회를 폐쇄하지 않았다. 나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미국인들이 이 나라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리 선교 사이트입니다. jhdh.org. 제가 포스터를 한 개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이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 믿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당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 험한 길입니다. 이 험한 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세요.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 구약까지 하면은 수백 군데, 수천 군데도 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좀 핍박이 오면은 그 핍박을 그냥 담대하게 물리치세요. 밀고 나가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 그것이 모두 상급입니다. 모두 상급. 여러분 핍박 당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도 그만큼 강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고 이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나 보고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나 그것도 보고 계시고 지금 다목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 말씀적으로 잘 돌파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평신도 집사 사역자입니다. 제 메시지는 참고로 하시고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